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6절. 지난 시간에 13장의 마지막 부분의 16절이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설명하고 오늘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이 말은 좀 해석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땅에 티끌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땅에 티끌같이 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내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신다.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근데 네 자손도 세리라.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거 해석할 수 있나요? 도대체 땅의 티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이 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의 티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땅, 에레치죠. 땅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에레츠 티끌이 아파르예요. 자, 에레츠 아파르. 자, 땅은, 근데 여기서 항상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꼭 말씀할 때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티끌 같게 하리니 하는데, 땅의 티끌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땅의 흙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그냥 흙으로 창조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땅의 흙으로.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땅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즉 땅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인생을 말하는 거고, 인생은 뭐와 같다? 티끌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티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루와 같은 게 먼지, 티끌 또는 먼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땅에 티끌 같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근데 그 티끌을 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야콜. 자, 이것이 뭐냐면 야콜 마나, 야콜 마나예요. 자, 야콜 마나인데
자, 야콜은 무엇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마나는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알리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땅에, 여기서 세다라고 번역을 하니까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 셀 수 있다라는 말은 땅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알 수 있다, 능히 알 수 있다. 인생이 티끌로 되어졌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티끌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자손도 셀이라, 여기 셀이라도 역시 만화예요. 그러니까 알다 또는 알리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도 알게 하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손은 또 무엇이냐? 이 자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자손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손은 예수를 육체의 예수로 낳게 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리고 자손은 단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거예요. 자, 이 말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한 존재, 즉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면은, 즉 허무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 헛되고 헛된 인생, 그걸 알게 되면 예수도 알게 되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세다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티끌 갖다 셀 수 있지? 티끌 하면 하나님께서 셀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티끌을 어떻게 센다? 티끌을 어떻게 세요? 티끌 세는 사람이 있나요? 셀 이유도 없고 셀 수도 없죠. 인생은 이와 같이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거기에 피라고 하는 생명이 이겨져 가지고 생명이 된 존재인데, 그러나 티끌이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함께 할 때에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 16절의 말씀이에요.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14장에 오늘 말씀을 14장을 다시 또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 요거 일단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모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땅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사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근데 시날
이제 시날이 이제 여기를 다 시날 땅이라고 이제 이곳을 시날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갔죠. 아브라함 이쪽하고 롯은 이쪽으로 갔죠. 이쪽이 이 사해가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이 사해 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그것을 심판해가지고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깊이 깊은 그 협곡이 되고 거기에 갈릴리의 이 요단강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여기를 바다를 만든 거예요.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이 밑에 암염이 있어요. 암염이라는 거는 그 소금의 그 소금돌이 있는 거예요. 바위가 다 소금으로 된 바위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녹아가지고 이 물이 굉장히 염도가 높은 그런 바닷물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염해라고도 해요. 염해. 염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없어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기 묻혀가지고 깊이 밑으로 빠져들어간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고 롯은 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북쪽에 네 왕이 있었고 여기에는 5왕이 연합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연합군이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 여기 지금 여기에 그때는 바다가 아니고 즉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여기 땅이었죠. 땅이었는데 이제 여기 나중에 염해가 되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스립의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르손담을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왕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멜랑 디다 시날랑 아모네가 엘라살 왕 아리옥 4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과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다 알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기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자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다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데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 5왕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산으로 도망가고 역청구더기에 도망가서 이제 결국 이제 그들라오멜이 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이때 롯도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도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부녀와 인민을 잡아갈 때 롯도 이제 잡혀간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 노략질을 했다고 했어요.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여 그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연습한 자가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가두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들어간 거예요.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 그래요. 여기를 다 쳐서 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조카 롯과 부녀들을 다 데려와서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들라오멜의 연합군, 4개의 왕 연합군이죠. 연합군을 다 쳐서 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318명을 집에서 길리운 자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웠다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들을 계속 길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사병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사병이 된 거예요. 군사가 되는데 사실 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갖다가 그렇게 뭐 잘 길렀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연합군을 갖다가 쳐서 4개의 왕인 연합군을 쳐가지고 승리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기 4개의 왕이니까 여기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318명이나 되는 가수를 데리고 있는 이때의 왕들은 한마디로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씨족이 커져가지고 부족이 돼가지고 한 부략과 부족의 왕,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왕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굽이라든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큰 왕이 아니라 이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난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한 왕이 조공을 갖다가 바치도록 하니까는 다 바치다가 배반하니까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달로오멜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주제시오. 자, 이 사건은 잘 이제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자, 천지의 주제시여. 이게 주인이 되는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상은 이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재상. 나라의 큰 높은 사람을 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지의 주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은 거기다 적었나? 자, 그냥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창조하다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창조하다라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주제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조하다, 소유하다 그런 말이니까는 소유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네가 318명 가지고 큰 왕들을 다 쳐서 파한 것은 네 힘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아마 의기양양하게 보모도 당당하게 거기를 승전을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찬송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자, 이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복을 빌어줬어요. 자, 이게 정리를 하면은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복을 빌어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빌어줬어요. 야, 아브라함, 너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잖아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어요. 자, 이 복은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준 거는 단순히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이제 복의 그 내용들인데,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재물을 주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육체의 복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었어요. 그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준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상징하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복을 받으니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11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바로 11조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11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몇 번이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의 복을 살과 피로 주신 영생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거는 어떠한 사건으로다가 성취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아기를 못 낳고 자기도 나이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신 이삭을 주시니까는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요. 뭘로? 자신의 살과 피로 사랑과 은혜로 불쌍한 인생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11조를 드리게 되는 아주 기원이 돼요. 기원. 11조는 이제 나중에 모세 때의 율법으로 규정을 해야죠. 자, 오늘은 멜기세덱은
또 어떤 인물인가를 좀 살펴보고, 아마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멜기세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참 신비한 사람이죠, 이 멜기세덱은. 자, 멜기세덱은 이게 단어를 보면은 이게 말라크 세데크예요. 말라크 세데크. 그걸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 히브리 말로 의라는 뜻이고, 말라크는 이거는 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중보자인데, 왕도 중보자지만 이 말라크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의의 선지자다. 근데 이제 의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왕도 선지자도 다 중보자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 통하지만은 정확하게 말라크는 선지자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라는 거는 말라기라는 말이 자체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자, 일단은 멜기세덱의 이름은 이제 이렇고, 자,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여기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비 어미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멜기세덱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같은 사람일까요? 자, 여기 없다라는 말이 아비도 없고 아파토르, 어미도 없고 에메토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은 맞는데 부모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 당시 부족 국가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즉 아비 어미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족보도 없고 아게네 알로게 토스 그래서 족보도 없다. 이거는 출생 기록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출생한 날이 없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예수님도 출생한 날을 분명히 있지만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죠.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멜기세덱인데 그는 첫째 의의 왕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의 왕도 되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자, 한 아기.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다. 그 누구겠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예요? 한 아기.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선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기 예수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는 아기로 나오고 한 아들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아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아들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인데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실 즉 이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 소개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제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살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렘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자로다가 번역을 한 거고 살렘 왕이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가 이렇게 나왔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멜기세덱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했잖아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방불하다라는 뜻이 그 사람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방불 이게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는 예수를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이에요.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와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이 사람이 높은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을 깊이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을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에요. 11조는 정말 현대의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11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뒤에 있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신비한 인물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으로 주신 거야. 살과 피를 생명의 복으로 주시니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11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